네, 오늘 제목은 잃어버릴 수 없는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는 이들은 배제하고 무관심하게 대합니다. 교회마저 작은 자를 무시하고 큰 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은 큽니다. 그러면 제자된 교회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소개하시면서 목자의 심정을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목자의 태도와 사역은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제자들의 권위는 공동체 회원들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 질서 있고 규범 있게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를 상세히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로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익히 들어왔던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전단락을 보면은 참 제자란 지극히 작은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한 질문을 통해 제자들의 관심을 확장하며 이 주제에 방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비유를 이끌고 있습니다. 산에서 100마리 양을 치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상황이 가정됩니다. 목자는 지체 없이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양이 무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왜냐하면 양이 조그마한 구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우적대다가 소아액이 복부팽창을 가져와 혈액순환을 막기라도 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각을 다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을 발견하면 목자는 즉시 먼저 굳은 근육을 주물러서 혈액순환을 정상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렇듯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들짐승들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이 사나운 들짐승의 시야에 들어가기 전에 속히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목자는 단 1초도 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라는 수사적 질문으로 제자들이 예, 당연히 찾으러 갈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유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가 제자가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입을 떼기도 전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는 두 번째 가정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목자의 기쁨을 강조하시는데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가치의 단순 비교에서 기쁨의 크기를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의 근심과 염려가 이런 양을 찾음으로써 완전히 해소되면서 터져나온 기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목자의 기쁨을 극대화한 것은 잃어버린 양을 가까스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칫 혹자는 99마리 양에 대한 목자의 태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목자는 99마리 그들을 길에 방치해 둔 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책임을 포기한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을 보면은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주니 며칠이 못 돼서 먼 지방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여 궁핍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의탁하여 돼지들을 치게 되지요. 그런데 그는 돼지들이 먹는 지읍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마저도 아무도 그에게 주지를 않지요. 그러자 그는 스스로 돌이키며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에게도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되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 저를 품꾼들의 하나로만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겠다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거리가 멀었는데도 아들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며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아들은 자신은 이제 아들 자격이 없으니 품꾼으로만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도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에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나자 무슨 소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도록 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지.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결코 어긴 적도 없었는데 저에게는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새끼 염소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시는 것은 어찌입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으니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아들로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소외된 작은 자 중 하나로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차단하신 목자를 하나님으로 대입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나 곧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필 것이다. 자기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그 양떼를 돌보는 것 같이 나 역시 내 양떼를 돌보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여러 민족들 중에서 이끌어내며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그들을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들과 골짜기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일 것이다. 내가 좋은 꼴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초장을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둘 것이다. 그들이 거기 좋은 초장에 누우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을 것이다. 내가 내 양떼를 치며 내가 그들을 눕게 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며 그 흩어진 것을 돌아오게 하고 상한 것을 싸매어 주며 병든 것을 강하게 할 것이나 살찐 것과 강한 것은 내가 멸하며 공의로 그들을 먹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공동체는 동일하게 잃어버린 실족한 형제 자매를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십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공동체는 작은 자 하나라도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되며 관심과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은 없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한 영혼을 위해 애쓰는 공동체. 한 영혼을 위해 애쓰는 공동체.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야 같이 여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제 비유의 소재였던 길 잃은 양은 비유에 갇히지 않고 실제 공동체의 삶 안으로 구체화되어 들어옵니다. 이제 길 잃은 양은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으로 쉽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죄에 빠진 형제 자매가 있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실제 돌봄의 방법을 제공하신 것은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 사람이 공동체 내 다른 형제의 범죄 사실을 인지합니다.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소개되지 않지만 분명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심각한 죄였을 것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의 위기가 양 한 마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목자와 그에게 속한 모든 양들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지침은 인지자에게 주어지는데 당사자에게 먼저 공고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당사자와 인지자 두 사람 간의 관계로 제한된 지침입니다. 공고는 당연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목적하므로 죄의 무게에 따라 공고의 강도도 다를 것입니다. 문제를 1차적으로 두 사람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신 것은 불필요한 비난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해 당사자의 회복을 돕는 매우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이것은 당사자에게 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한 회복을 돕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형제의 권면을 거부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 과정이 이어집니다. 두 사람 간의 은밀한 해결의 가능성이 무력화되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 권면하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한두 사람을 누구로 택할 것인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공동체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모임에서는 두세 사람이 함께한 자리가 되어 증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어떤 법적 상황을 목격하기보다는 당사자의 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역할에 초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그 다음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교회 앞에 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단계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공동체의 의견 수렴에 객관적 판단을 도울 것입니다. 그쯤 되면 당사자의 죄는 공동체에 낱낱이 공개됩니다. 그런데도 당사자가 공동체의 권면을 따르지 않는다면 마지막 단계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제자 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 있기를 스스로 거부한 그를 더 이상 공동체가 품을 수 없는 마지막 단계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거부한 것이므로 이방인과 세리를 향한 차별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고 해서 징계가 없다고 해서 오히려 자유롭다,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확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비밀리에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해야 하고 그마저 듣지 않으면 공동체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형제를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어진 권위를 사랑으로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제자도는 이렇듯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개인과 공동체가 목자의 심정으로 애쓰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서 16장 19절에 메고 푸는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권세가 모든 제자들에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 언급된 죄를 범한 당사자에 대한 권징과 치리 문제에서 메고 푸는 권세입니다. 혹자는 매는 것을 유기, 푸는 것을 용서로 봅니다. 물론 권징의 목적은 당사자의 회복과 연합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목회적 관심을 강조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형제의 회복은 땅에 있는 공동체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공통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표현하며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 사실은 20절에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그가 함께 계신다는 약속에서 확증됩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당사자는 그들의 결정이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면 회복과 연합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메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곁길로 가는 영혼을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지만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할 이른 양은 누구이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잃기 쉽습니다. 돈에 집착하면 물질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도덕에 매이면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공동체입니다. 작고 가난하고 모났을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잃어버릴 수 없는 한 영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